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요? 불쾌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더위를 잘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가 또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서 수업을 하는 중에 제 친구가 갑자기 앞으로 선생님께 불려 나갔습니다. 아마도 떠들어서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갔는데 선생님이 때리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때문이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거야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통곡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뭘 잘했다고 우냐 들어가 해서 이 친구가 들어왔는데 쉬는 시간까지도 계속 우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뒤로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친구의 부모님들이 몸이 상당히 아프신 분들이셨습니다. 선생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계속 삐뚤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자나깨나 말조심, 거짓말도 다시 보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상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만 어딘가에 꼭 누군가가 상처 주러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까? 제가 최근에 서점에서 몇 가지 책을 보았습니다. 상처에 어떻게 하면 잘 반응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책들의 공통 분모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상처를 무시하라는 겁니다.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더 강해지고 독해져라.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고 참고해야 될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잘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모습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다윗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러 왕궁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압살롬이 민심을 다 끌어간 겁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 좋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이제 많은 군대를 모으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결국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이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디에서 멈춰서 위로라도 받고 싶은데 도망가야 하다 보니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막 쫓아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고 거리를 두고 그 사람이 갑자기 저주를 다윗에게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후벼 파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아멘.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울 왕의 먼 친척인데 다윗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갑자기 돌을 집어들더니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을 던져대는 겁니다. 이 돌을 쌓아놓고 계속해서 던져대는데 이 여러 사람들이 맞고 피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다윗도 너무 상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시므이는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사울 가문에 네가 피를 흘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몇 번이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단 한 번도 함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터 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런 사정은 모르고 네가 사울을 죽였다, 네가 우리 가문의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고 배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는 이야기가 너는 우리 가문의 피 흘린 자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많은 상처 중에 이 억울한 감정만큼 힘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을 요약해 보면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너는 중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너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이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해서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상당히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이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안 그래도 너무 상처가 되는데 제발 쟤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 저 입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다윗이 보내지 않습니다. 막는 거예요. 가만 놔둬라.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상처에 대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는 상처를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지금 상처를 받는 이 모든 아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장 다윗이 많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입니다. 다윗이 지난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아갈 때를 생각해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그림이 분명합니다. 양이 맹수에게 잡혀갈 때에 목자는 어디 있을까요?
쫓아갑니다.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맹수로부터 양을 꺼내오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겪었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의 모습은 선한 목자셨어요. 비록 지금은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상처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가 나를 뭐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평생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6편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하나님, 저를 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처 주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를 향해 음해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저렇게 많지만 그래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기도. 맞아. 기도로 풀겠다. 내 아픈 마음을 기도로 이겨내겠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로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 받으실 때 꼭 기도의 자리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믿으십니까? 주님이 친구 되셔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으며 어떠한 아픔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바꿀 순 없지만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 주는 시므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므이는 돌을 던지고 있고 다윗은 가만히 있고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은 지금 다 누구를 째려보고 있을까요? 시므이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너 그러다 죽는다 하면서 째려보고 있는데 시므이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 다윗 상처 주러 온 사람. 내가 오늘은 다윗을 반드시 넘어뜨리리라. 이 사명을 가지고 지금 찾아온 것 같아요. 아무리 겁박을 해도 겁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저주를, 악담을 쏟아내고 다윗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반응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그때만 해도 상처받으면 견디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란 사람이 다윗을 향해 악담을 합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의 영웅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말하기를 나는 다윗 모른다. 도대체 왜 주인을 버리고 도망갔느냐?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것이 한이 되었는데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마음을 긁어놓습니다.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칼을 확 들고 이 나발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그것을 막으셨고 다행히 살해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응하는 다윗, 분명히 분노로 반응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오늘 16장에 나오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잘 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말씀 가운데 1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멘.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신 것일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시므이는 여전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우리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향해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 눈빛, 정말 그 눈빛만 봐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면서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기억하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 가운데, 상처의 상황 가운데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아픔을, 상처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나도 그 상처 알고 있다. 나도 경험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기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상처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너무나도 쿨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도 나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쿨합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노란색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니까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은 누구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겸손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바,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아픔의 현장에서도 고난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했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처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냥 갈 길을 갑니다. 시므이는 계속 뭐합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개는 짖어도 무엇은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 열심히 짖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의미를 두고 묵상을 했다면 거기서 그냥 쓰러졌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반응을 택했고 자신의 갈 길을 잘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미션 성공 실패, 무엇입니까? 실패했습니다. 시므이는 실패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이 뭡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갈 길이 있기 때문에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무엇으로? 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 속에 12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처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12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무엇을? 원통함을. 여기서 말하는 원통함이라는 표현은 비참하다는 겁니다. 눈물이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시므이의 저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비참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아픔을, 이 상처를 하나님이 마침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아픔의 상황을, 이 상처를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마침내 왕궁으로 다시
영광스럽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도저히 정말 다윗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실 때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이미 감을 잡았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사형감이다. 그래서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빕니다. 그 지난날의 죄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빌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진짜 죽이겠습니다. 칼을 빼들려고 할 때 다윗이 하지 마라. 혹시라도 죽일까 봐 맹세까지 시킵니다. 죽이면 안 된다. 다윗은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또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십니다. 시므이는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고 솔로몬 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상처가 변하여 무엇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를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 여자아이였는데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소천하셨고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툭하면 이 어린아이를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주변에서 보다 못해서 신고를 해서 보호소에 떼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 7살 난 아이와 그 동생이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피부치 동생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동생이 병에 걸렸고 죽게 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이 7살 아이가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로 아픔들로 또 몸도 안 좋았어요. 시력도 계속 떨어지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력까지 다 떨어지게 되고 동생까지 죽게 되고 나 이제 어떻게 사나 그러다가 정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발작 증세를 일으킵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너무 공격적이어서 아무도 돌보지를 않습니다. 지하 감옥 같은 병실에 아이를 넣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간호사가, 믿음의 간호사가 이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매일 찾아가서 속삭여 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매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 아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되어서 대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개안 수술을 받게 되어서 시력도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생각한 것은 내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어린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앤 설리번 선생님이십니다. 누구를 가르치셨을까요? 헬렌 켈러를 가르치셨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문제는 너무 난폭해서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를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은 직접 지원을 하셨습니다.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고치신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고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아이를 가르쳤고 헬렌 켈러를 마침내 대학에 보내시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 삶에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마침내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붙들고 어떤 상처, 아픔도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주님께 부르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뛰어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상처, 아무도 모르는 이 상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상처가 있다면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를 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상처를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처의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상처가 있는 자녀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보듬어 주시고 주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